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없는 이때에 소망의 빛으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오니 고맙습니다. 이 시간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요즘 이렇게 약하게 된 것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해서 윤리적 가마력을 잃어버렸고 세속주의, 물량주의에 빠져서 무능한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피 묻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능한 교회가 된 것이요. 그러므로 복음의 회복, 이 성령 충만, 예배 충만이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구세주 메시아로 오심은 700년 전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제사장 겸 선지자입니다. 예언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1절, 22절에 나오죠. 23절에 21절에서 23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700년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래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죄보다 크다라는 거죠. 먼저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의 가정입니다. 이 아버지가 달신을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오는데 죄도 없고 홈이 없는 그런 다윗이 아니라는 거죠. 밧세바를 간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죄보다 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인간 이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인간을 존중히 여기고 믿어준 거지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마치 인간을 리모컨을 가지고 TV를 채널을 조절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담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범죄해버렸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멸망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자신께서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놔둬서 지옥 보내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이 법, 창세기 2장 17절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대신 자신이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원초적인 복음이 나오는데 여자의 후손 두 번이나 나옵니다. 바로 동정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여자는 곧 마리아를 말씀하는데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었습니다. 이 땅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죠.
그래서 18절 하반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리고 20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인류 역사상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마귀의 머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박살낸다라고 했습니다. 치명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이 죽음과 치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선택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선택했을까? 물론 신앙적으로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또 하나,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고요, 그 다음에는 남편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부로서의 가정이지요. 만약 혼자 사는 처녀가 임신했다라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기존 가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동정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시도록 했고 보호하도록 해주신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요셉은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거죠. 마리아가 만약에 임신한 것이 알려지면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바로 인격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21절, 20절, 21절에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로 태어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21절 아닙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된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 내용이 23절입니다. 23절.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700년 동안 기다리시다가 지금 이루어지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겠지요.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그런데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면은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징조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 당시 얼마나 마음이 설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일이 있는가 보다 그러면서 징조를 찾고 기다렸지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또다시 기다립니다. 하지만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도 기다렸지만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가 계속 기다리면서 세월이 흐른 거죠. 나중에는 이 예언을 잊어버릴 정도가 됐는 그때에 700년이 지나서 처녀가 아이를 낳을 징조가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게 됐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루어지게 됐다, 그 말씀이시죠. 이것이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속도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느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사야가 예언한 후에 700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편에서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700년 동안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복음의 통로로 로마를 준비시켜 놨습니다. 로마 중심으로 해서 언어를 통일시켜 놓으셨고요, 로마 중심으로 해서 길을 닦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방팔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죠. 그리고 복음이 빠른 시간에 세상 이 모든 이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하여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마침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700년 동안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다리다 지쳐서 믿음이 약해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때에 맞추어서 일을 해나가고 계셨더라,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5절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신랑이 드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빨리빨리 시간에 쫓기는 내 뜻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여러분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루어지기까지 700년이었습니다. 7년도 아니요 70년이 아니라 700년이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다시 오마 약속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조급하지 말고 다시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신앙이 성숙하고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보고 길게 보고 자유하며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때에 마침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는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살고 있잖아요. 재림의 때가 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운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며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24장 32절 잎사귀를 내며, 이 말씀은 바로 독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47년 11월 29일 약 200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2000년이 지나니까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독립되다, 그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시간은 분명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죄 문제 해결해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날마다 준비되시고,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항상 준비된 가운데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이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혈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보혈의 가치, 십자가의 가치,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먼저 1장에 보면은요 5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마리아 한 사람 외에는 모두 허물이 많습니다. 3절에 보면은 다말은요 유다의 며느리잖아요.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이 구속사가 중단되면은 안 된다라고 믿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시부 이 유다는 영적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은 자신의 몸을 시부에게 던져서 그 씨를 잊게 하지요. 막장 드라마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라합이 나오는데 가나안 땅 이 이방 여인 몸 팔던 창녀입니다. 정탐꾼 2명을 살려주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룻은 5절에 보면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입니다. 다윗의 할머니가 되지요. 그 다음에는 6절에 보면은 바세바가 나오는데 가늠한 여인입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있습니다. 정말 정리하고 싶은 그런 지저분한 호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심이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죄보다 크다 그 말씀이지요.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축하하는 절기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나심이라, 예수가 나심이라. 이 이름은 성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유는 21절 하반절에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단 말이죠. 병든 자 바로 우리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우리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부르기 위하여서 나에게 필요한 예수,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다라고 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에게 필요하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셨습니다. 왜 성부 하나님이 이름을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유는 이 이름으로만 하나님 자신께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요, 이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이 두려워서 떨고 지옥문이 닫혀지고 천국문은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가위 눌리지 말고 성례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서운 말로요, 가위 눌리면 저녁에 가위는 주먹에 지니까 주먹을 꼭 쥐고 자면 된다고 합니다.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위 눌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겨우겨우 되게 하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구원은요, 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윤리 도덕은 구원받는 자로서는
구원받는 자로서 받은 자로서의 열매지 윤리도덕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선하게 더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나오는 이 4명의 여자, 마리아를 제외한 이 4명의 여인들, 여기에 기록에서 보여주는 이유는 사실 너가 막장 인생 다말이고 너가 기생 랍이고 너가 이방인 루시고 너가 허물 많은 바세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막장 인생으로 살았고 기생 나와 같이 살았고 이방인이었고 허물 많은 나였지만은 바로 허물 찾아보면은 내가 한없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설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의 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이들의 인생을 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처럼 나의 인생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나에게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지요.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백성 모자라 홍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성경은 인간의 죄와 허물, 온갖 실수와 약점들을 숨기지 않고 다 드러냅니다. 이유는 그것이 아무리 취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정결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다 지워지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가운데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안나 선지자가 나옵니다. 과부된 지 84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나 선지자 이분은요 성전에서 밤낮 기도하며 아기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84년 만에 성전에서 생활하다가 이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아기 예수를 만나는 순간 다 보상받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나에게도 이제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재림의 때에 예수를 만나는 순간 이 땅에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교회 생활했던 이 모든 것을 주님을 만날 때에 다 보상받고 모든 것에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를 바라보며 초림 예수 그리스도는 이루어졌었습니다. 성탄절은 이루어졌었습니다. 재림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이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는 주를 바라보며 더욱더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성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하심과 언제나
언제나 독수리같이 시행 주시고 언제나 푸른 저장으로 인도해 가시고 언제나 임마누엘 늘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하시는 일과 기도 제목과 건강 예와 비결벌 사업체와 선교사님들의 가정 예와 이 나라와 민족 예와 특별히 우리 베델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이끄시고 계심을 내가 압니다. 이 순간도 나의 몸과 마음 주님께 다 맡기며 그렇게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안에서 내가 온전히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